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명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때 유언을 한다면 무엇이라 남기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고 싶어도 그때에 말할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글로 유언을 남긴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듯이 에베소의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그가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그것은 마귀의 간계, 간사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마귀의 간계, 간사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며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유혹하고 결국 시험 들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순종하지 않아 결국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고 끝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 뒤에 마귀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던 그 영화 장면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채찍 맞으며 예수님이 비명 소리를 내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렇게 계속 채찍으로 내리치는 군인들 뒤에서도 마귀가 씩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한 짓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혈과 육, 즉 평범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또 그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악한 때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선한 싸움을 다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소개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수천 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사람을 따라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지 마귀 따라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명령 따르는지 아니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지 확인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 했고 금식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섭섭함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방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에 너무나 쉽게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 좋거나 마음 상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가 섭섭함으로 시험 들려고 할 때 빨리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시험 들어 넘어지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칭찬하고 예뻐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마귀가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은 사람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약한 곳 공격당하면 치명적인 급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마귀는 크리스천들의 치명적인 심장을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그들이 별 다른 것이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것이 바로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즉 당신은 용서함 받았는가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공격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라고 마귀는 공격합니다. 네가 하는 것을 보면 너는 결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공격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냐?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라고 마귀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목사인가?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크리스찬이냐? 라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의롭다함 받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죄 하나 안 지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인데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정도로 깨끗합니까?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처럼 함부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에서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크리스천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들은 더 악한 죄인이면서 크리스천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의 죽음입니다. 바로 그 의의 흉배를 우리는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신발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입니다. 사람들은 신발이 편해야 험한 길을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차라리 신발을 안 신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험한 길을 가거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편하고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특히 군인들은 신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특수부대에 있었을 때 아주 먼 길을 행군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낮에 행군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아무도 모르게 행군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아무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밤에 군화가 없으면
돌부리에 채이거나 또 가시에 발을 찔리게 됩니다. 군인들에게는 군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군화를 신고 계속 행군하다 보면 발에 물집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발바닥에 생긴 여러 물집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도록 한국 군인들은 양말 위에 스타킹을 신습니다. 그러면 물집이 덜 잡힙니다. 크리스천들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평안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세상을 향하여 여행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 신발은 복음이 주는 평안의 신발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평안의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잊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바로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새로 갈아 신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란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